예, 오늘은 미리 광고드린 대로 기념제도의 경제적 의의라는 제목으로 이재일 교수님이 이제 강의하실 건데, 이재일 교수님은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귀한 분이십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공부하시고 이제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에서 이제 교수 사역을 하시고 이제 은퇴한 지 한 5년 됐죠. 예, 한 5년 전에 이제 은퇴를 이제 하고 은퇴하면은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거리는 그런 사람이 많은데 우리 이재일 교수는 아주 뭐 배우는데 열심히 저 못지않게 열심히 그렇게 하고 또 봉사도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귀한 신앙의 동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교회는 대구 제일교회 이제 다니시는데 장로는 아닙니다. 집사로 있는데 뜻이 있어서 계속 집사로 계시는데 영적 실력은 연호 목사님의 영적 실력보다도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제목으로 이제 강의해 줄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교수님 강의 부탁합니다. 그 공유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재율입니다. 우리 吴목사님이 너무 또 이렇게 과찬을 해주셔서 좀 부담이 됩니다만, 예, 오늘 이렇게 같이 희년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희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시고 또 이렇게 성경에서도 읽어본 그런 기억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자료를 공유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비디오 중지가 자꾸 안 되는 자꾸 꺼주. 예, 보이시죠? 예. 예, 여러분들이 혹시 작업 때문에 그런데 예, 가급적 이렇게 해보시면, 해도 마이크 안 돼. 이게 해도. 예. 예, 들으시는 분들은 오디오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소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퀴즈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현제도에서 말하고 있는 그 토지는 공유인가 사유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 공유일까요? 사유일까요? 혹시 예, 공유입니다. 예. 어, 공유라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공유. 예, 좋습니다. 사유. 예,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신현의 땅을 원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은 국가에 의한 희생 강요인가, 부유한 지주의 자발적 희생인가, 아니면 계약 이행인가? 요 세 가지 중에 이제 정답은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 의한 희생 강요다. 50년마다 국가가 뺏어 가지고 도로 나눠준다. 희생 강요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안 그러면은 부유한 지주들이 자발적으로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자발적 희생이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계약 이행이다. 계약 이행. 예,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년의 주기는
연이죠. 10년이나 100년보다 더 나을까요? 그러니까 10년 할 수도 있고 100년 할 수도 있겠는데 왜 50년일까요? 50년이 10년이나 100년보다 더 나을까요? 더 낫다. 아니면은 뭐 모르겠다. 이렇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더 낫다. 예, 예, 좋습니다. 예, 이거는 뭐 틀릴 수도 있고 또 맞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요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신현제도의 경제적 의의라는 제목으로 이제 잠깐 생각해 보겠는데요. 성경에는 경제적 가르침이 참 많이 있죠. 이제 특히 빈곤에 대한 대책이 많은데요. 여기에는 이제 토지를 공정하게 분배한다. 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기년, 또 안식년이 되면은 부채를 탕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죠. 또 이자를 금지하는 것도 있고요. 추수 때는 이삭을 좀 흘려가지고 또 구석에는 추수를 안 하고 남기는 식으로 이삭 죽기를 또 허용을 했습니다. 요까지는 좀 제도적인 측면이죠. 어, 어떤 제도 관례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인데 이렇게 해서도 이제 어, 가난이 해결이 안 되니까 직접적으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구제하고 또 자선을 베푸는 것이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신현 제도는 이제 이런 경제적 교훈 혹은 명령 가운데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현에 대한 언급은 아마 목회자분들이 자주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신현 제도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오해가 적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그의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뒤에서 쭉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향하는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다. 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이 희년 제도에 대한 언급은 레위기 25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25장 8절부터 중간에 뭐 이자에 대한 언급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걸 빼고 나면은 대부분이 다 어, 희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안식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8절부터는 이제 신년에 대한 얘기인데 이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만은 가장 그 중요한 구절은 10절과 15, 16절이 되겠어요. 그래서 10절과 15, 16절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여기 10절이고요. 그 다음에 15, 16절은 이제 그 토지를 거래할 때 가격을 그럼 어떻게 정하라는 얘기냐를 말해주고 있어요. 2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요게 이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첫 번째는 50년마다입니다. 50년마다. 그러니까 안식년을 7번 49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 50년이죠. 이 50년을 주기로 해서 자유를 공포하고 자기의 소유지와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땅을 팔았던 사람에게 소유지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족을 떠나서 노예나 뭐 품꾼으로 가 있던 사람이 또 돌아옵니다. 이렇게 이제 에, 소유지, 가족이 모두 자유를 얻어서 돌아가는 해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50년 되는 해에는 파종하지 말라는 것이죠. 49년 안식년에 한 번 또 쉬고 휴경하죠. 또 그 다음에도 또 휴경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일하고 이때는 연금도 쉬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토지 거래는 기년 때까지의 경작권만을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팔 수가 없습니다. 예, 일정한 기간 동안만 팔았다가 도로 돌려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가격은 기년 때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서 그 기간이 길게 남아 있으면은 가격은 높게 결정되죠. 또 얼마 안 남았으면은 가격은 낮게 결정이 됩니다. 이거는 뭐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시장의 수요 공급의 원리죠. 그러니까 남은 기간이 길다고 하는 거는 그 토지로부터 많은 소출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어, 높은 가격을 또 부를 거고 또 살려고 하는 사람도 높은 가격을 주고 사겠죠. 또 그게 뭐 1년밖에 안 남았다든가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그 가격은 매우 낮게 되겠죠. 1년 후에 돌려받으니까. 근데 이제 희년 전에도 무르기가 가능하다고 또 단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뭐 고일이라고 그러고요. 또 번역은 구속, 이제 도로 산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할 수 있고요. 친척이 없다면은 그걸 땅을 판 사람이 스스로 돈을 모아서 신년이 되기 전에 도로 사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래를 하고 나서 판 사람에게는 아주 유리한 그런 이제 권리를 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오늘날의 어떤 용어로 금융 용어로 말하면은 이걸 옵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옵션, 그러니까 권리를 사는 판자에게 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 희년 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좀 예외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벽 내의 가옥은 1년 안에 뭐 무르기가 가능한데 그 이후에는 반환 불가. 그 이후에는 이제 신년이 돼도 이거는 돌려받지를 못합니다. 요거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성벽 내의 가옥이니까 도시 가옥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땅의 성격보다는 건물의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요거는 어, 예외로 취급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성벽이 없는 촌락가옥 어, 혹은 레위 족속 성읍의 가옥은 땅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이거는 이제 땅에 부속되어 있는 가옥이다라고 봐서 요거는 땅하고 동일하게 기년이 적용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레위 족속의 성읍이 있죠. 48개인가 뭐 있잖아요. 그 주위의 들판은 아예 팔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영원한 소유지라는 개념으로 팔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땅만 이렇게 거래되고 또 혹은 가옥이 거래가 되는 것뿐 아니라 빈곤이 아주 심화되면은 이제 사람도 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 종이 히브리인에게 팔리게 되면은 종이 아닌 품꾼이나 동거인으로 대우를 하고 희년의 해방을 시켜라 라고 이제 25장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히브리인이 거류민은 이제 이민족 혹은 외국인이죠. 거류민에게 팔리면은 친척이 속량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스스로 속량할 수도 있고요. 속량이 안 되면은 희년이 되면은 자유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5장에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 동족에게 노예로 팔릴 경우에는 7년 만에 안식년에 해방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레위기와 신명기 간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에 면제년이라고 하죠. 빚을 탕감해 주고요. 또 땅도 쉬고 일도 쉬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안식년이 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첫 번째와 세 번째죠. 그러니까 이거는 50년마다 땅이 예,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그리고 사람도 해방이 돼서 원래 가족에게 돌아간다라는 것이고 가격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가격은 이 희년이 얼마 남았느냐에 따라서 예,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년이 지난 직후라고 하면은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내년이 희년이다. 근데 올해 판다 그러면은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겠습니다. 요 두 가지 내용이 바로 희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이제 토지를 판 사람은 우선 소장농이 되거나 통꾼이 되겠죠. 그런데 사정이 더 어렵게 되면은 이제 노예로 팔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예나 품꾼으로 이제 지내게 되다가 희년이 되면은 조상의 기업, 자기 땅을 찾아서 그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토지는 이제 원래 가족에게로 돌아가죠. 또 노예나 품꾼은 해방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해는 자유와 해방, 회복의 해죠. 그래서 이거를 큰 기쁨, 요벨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주빌리라 그래서 가장 큰 기쁨이다. 그런 해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의 땅과 가족이 제외하는 그런 해. 사랑과 땅 둘 다가 자유를 얻고 해방이 되는 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신년제도는 왜 필요했나? 라고 하는 걸 한번 볼 수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재난을 당할 때 토지를 일시적으로 처분할 필요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휘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지파별로 그리고 가족별로 분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상당히 공정하게 분배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를 해서 이거를 땅을 이렇게 이제 덩치로 나누었어요. 대충 나눠가지고 이거를 누구한테 뭐 유리할지 모르니까 제비를 뽑았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 몇 덩치로 뭐 열몇 덩치로 11덩치로 나눴겠죠. 그때 이제 인구와 가족 수를 어느 정도는 이제 고려했지만 이걸 정확하게 고려할 수는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에,
그래서 어쨌든 의도는 공정하게 하려고 했다는 점인데 실제는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질 는 데는 좀 한계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지도상의 분배라서 실제로는 분배된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분배를 받고도 정복을 못했고요. 예를 들면 단지파 같으면은 아예 거기는 뭐 어, 가나 가나안 족속을 뭐 블레셋 족속 땅이었잖아요. 그걸 정복을 못해가지고 저 위로 쫓겨갔죠. 그리고 뭐 당시에 청량 기술이라든가 또 토지의 질적 차이를 뭐 이렇게 정확하게 고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한 분배를 의도는 했지만 실제로는 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조금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요셉 계열은 이 요수아 장군이 있었죠. 그리고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 있었죠. 이 둘 다 가나안 정복에서 뭐 가장 큰 공을 세운 그 유공자죠. 그래서 이 요수아가 속한 요셉 계열은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두 지파의 몫을 받게 됐죠. 특히나 므낫세가 받은 땅을 보면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넓은 그런 땅을 이제 받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에브라임은 가장 가운데에 있는 그런 요지를 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도 그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한 남부는 다 이제 유다 지파죠, 그죠? 그런 정도로 어, 어느 정도 이 유리한 대우를 좀 받은 거. 그러니까 요수아와 갈렙의 그 공로를 좀 인정받지 않았는가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처음에 땅 분배가 막 공정했다고 전제를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의도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흘러가면은 어떤 가족들은 운이 좋을 수 있습니다. 재해도 없고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맞아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또 그 가족이 근면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저축을 하게 되고 이게 쌓이면은 상당한 부가 이제 축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가족은 운이 나쁠 수 있습니다. 재해를 당하고 질병을 앓게 되고 또 뭐 어떤 케이스는 그 가족들이 뭐 게으를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가족들은 이제 적자를 보게 되고 이게 쌓여서 많은 빚을 또 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뭐 충분한 사회보장 제도가 없죠.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빈곤에 대한 그런 대책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걸로는 좀 태부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뭐 지원이 충분하게 가능한 그런 정부 또 공동체 기능 이런 것들이 당시는 부족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처럼 뭐 금융기관이라도 있어가지고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서 또 위기를 극복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 것이 금융기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득이 땅을 팔아야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땅이 공유냐 사유냐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이 땅은 이 사유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가족에게 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을 당한 어, 가족은 그 땅을 처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공유라면은
뭐 한 가족이 처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사유였기 때문에 땅을 처분할 수가 있었고 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공유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땅을 처분을 못하니까 뭐 어떻게든 공동체가 뭐 도와야 했겠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보통 땅을 공유로 해놓으면은요, 공유로 한다고 하는 것은 뭐 한 군이 오늘 같으면 한 군이 소유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스라엘 같으면은 한 지파가 소유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소유한다든가 막 그런 정도로 아주 광범위한 단위에서 소유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공유라 그러죠. 이 공유로 해놓으면은 대체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은 이제 일을 열심히 안 해요. 열심히 해도 그 결과가 나한테 안 돌아오니까.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은 그거를 결국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정치 권력자가 결국 그 땅도 소유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사유를 안 하고 공유로 해놓으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국유로 해놓으면은 그거 전부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왕에게로 돌아가. 아니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지파별로 해놓으면은 말하자면 일종의 영주죠, 그죠? 영주. 왕 밑에 영주가 그 땅을 독점하게 된다든가 이렇게 돼버렸고 이 공유라고 하는 게 개인의 것이 아니면서 사실은 이게 권력자에게로 가버리는 이런 경우가 뭐 왕왕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땅은 가족들의 사유재산으로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땅을 팔아서 이제 위기를 넘기는 건 좋은데 문제는 소작농이나 풍꾼 혹은 노예가 돼 버립니다. 땅을 팔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땅을 만약에 영구히 팔아버린다면은 영구히 소작농이 되거나 품꾼이 되거나 뭐 노예가 되겠죠. 이거는 참 너무나 비참하죠. 그래서 심한 빈곤에 처하게 되고 또 이 빈곤이 자손들에게 대물림되죠. 세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은 방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위기를 당할 때는 땅을 팔아서 위기를 넘길 수 있지만 이 빈곤이 대물림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막으려면은 일정 기간 후에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자. 아마 이제 이런 묘안을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되찾게 되면은 땅을 경작하게 되죠. 그러면 자연농의 지위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가난에서도 또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을 주기적으로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또 매우 참 지혜로운 그런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땅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되 영구적 매각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의 경작권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경작권의 최대 매각 기간은 50년으로 정하고 그 해를 이제 희년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희년. 예, 큰 기쁨의 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해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이 주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왜 기간을 50년으로 정했을까요? 근데 이제 50년으로 정하는 데 있어서 이 성경상의 기록에는 7번 희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꼭 희년을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다 라고 뭐 모르겠습니다. 희년 7에다가 또 그걸 7번 한 다음에라서 이게 어떤 숫자적으로 상징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에, 일곱이 이제 아주 그 좋은 수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런데 이걸 이제 경제적으로 좀 경제학적으로 따져보면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2년 기간을 10년이나 5년으로 하면은 더 빨리 땅을 되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50년일까요? 10년이나 5년 후에 돌려받는다면 매각 가격은 굉장히 낮게 되죠. 얼마 못 받아요. 50년 파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밖에 못 받겠죠. 그러니까 위기 극복에 아주 부족한 금액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100년 후에 돌려받는 10년을 100년 주기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이제 굉장히 높게 되겠죠. 그러나 너무 긴 기간 동안 땅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 당시는 한 세대가 뭐 거의 한 20년 한 세대가 될 수 있는데 이건 뭐 100년 동안 땅이 없는 상태로 자손들이 살아가는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게 되죠. 이런 양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한 50년 정도로 하면은 금액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 또 아직 길지 않고 하는 그런 주기로 이제 땅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0년으로 정한 데에는 77이 49해서 플러스 1 하는 뭐 그런 의미도 있을지 몰라도 경제적인 의미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희년 제도는 그렇다면 누군가의 희생하에서 시행되는 제도일까요? 앞에서 그런 질문을 이제 드려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희생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 선입견을 어떻게 해서 갖게 됐는지 몰라도 그렇게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희년 제도는 땅을 원래의 가족에게로 돌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돌려주는 제도니까 아마도 지주들에게서 몰수해가지고 나눠주거나 아니면은 지주들이 참 가엾게 여겨서 땅이 없는 사람들을 가엾게 여겨서 그들에게 자발적으로 희생적으로 돌려주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어, 구약 학자들 중에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완전한 오해가 되겠습니다. 기년은 계약에 따른 것뿐입니다.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하면은 다음 기년 때까지 경작권을 팔고 기년에 돌려받는 조건으로 지금 땅을 거래하고 있다. 이렇게 계약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오늘처럼 뭐 이렇게 타이핑해서 쓰여져 있는 건 아니고 이미 국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에, 알려져 있는 일종의 강제 조항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계약서에 쓰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중간에 기년되기 전에도 무르기도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다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영구입하는 값에 비해서는 훨씬 낮습니다. 땅을 영구입하면은 훨씬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이제 50년 혹은 또 뭐 심지어는 가장 짧게는 1년 동안이라도 팔 수 있는 게 몇 년이 희년이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에, 이 희년 제도에 따른 가격은 희년 직후에 굉장히 높다가 희년이 가까워오면서 점점 낮아지고 희년 직전에는 0이 됩니다. 이게 토지 가격이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영구
매각에 비해서 낮은 가격을 받고 또 희년이 얼마가 남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쭉 계속해서 감소하는 그런 이제 가격이 굉장히 이제 변동이 있는 거죠. 남은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래가 50년 희년될 때 돌려주는 조건부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산 사람이 희년에 돌려주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빌린 것을 돌려주지 않는 범죄를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은 횡령이라 그래요. 횡령. 이거는 횡령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바로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사회였다면은 바로 감옥으로 가고 그 토지는 강제로 뺏어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이제 계약 위반이죠. 그런데 이거를 횡령이라고 합니다만은 여기에 뭐 속일 수 있었으면 사기라고 할 수도 있고요. 폭력을 행했다 그러면은 갈취가 될 수도 있고 하여간 굉장히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돌려주는 거는 에, 처음에 거래할 때에 그런 공정한 거래 계약을 준수하는 걸 뿐이지 뭐 국가가 강제적으로 뺏어서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이 지주가 희생적으로 돌려주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강요도 아니고 지주들의 자발적 희생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정한 계약에 따른 시장 거래만 이루어지는 거죠. 이 시장 거래에 의해서 땅 분배가 주기적으로 처음 상태로 돌아가게 한 것이 희년제도의 묘미입니다. 여기에는 절대로 정부가 뭐 힘을 동원해서 하는 거 아니고 또 지주들이 막 희생해가지고 막 속이 상하는 그런 것도 전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냥 거래 계약대로 돌려주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는 정말 탁월한 아이디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노벨 경제학상을 한 10개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절묘한 이제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에, 그런데 이렇게 참 좋은 지혜로운 방법이기는 한데 현실에서는 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실제 그 후에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 주기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50세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30세 아들이 있습니다. 10세 손자가 이제 3대가 동거하고 있었는데 뭐 이제 아들이 아팠거나 크게 아파가지고 땅을 이제 모두 팔게 됐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50년 후에 희년이 온다면은 할아버지 아들은 이미 사망했겠죠. 손자가 60세 될 때 돌아옵니다. 예. 그런데 이 반세기 만에 돌아오는데 그때 매매 계약서가 잘 보존되어 있을지 또 땅의 지형 변화도 있을 수 있는데 또 측량 기술이 어떨지 또 땅을 혹 안 돌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공권력이 존재할지 이런 점들이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hin난 제도는 매우 이상적인 제도이지만 실행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실제로 보면은요, 이게 지속이 되지 않아가지고 대지주가 이제 나타났던 그런 적들이 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나 아모스서 등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희년 제도가 존재한 고대 이스라엘에서 대지주는 땅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무조건 불의한 자들입니다. 횡령범들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질타를 했습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질타를 합니다. 이들은 바로 횡령범들이고 도둑이고 강도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부자는 무조건 이거는 죄인입니다. 예. 반면에 어떤 공동체의 토지 거래 관행이 처음부터 영구적인 매매라고 해봅시다. 이스라엘 말고 다른 어떤 공동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거래가 될까요? 한 사람은 영구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기 때문에 아주 높은 가격을 받고요. 산 사람은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없고 돌려줄 의무도 없는 거죠. 근데 이 공동체는 희년제도라는 좋은 제도를 도입할 만한 지혜가 없었던 그런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흔히 가나안 족속들은 바로 이런 관행으로 토지 거래를 한 사람들이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희년제도의 신학적 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년제도는 이제 토지 영구 매각을 불허하죠. 그리고 최장 50년 이내의 경작권 매각을 허용하는 제도인데 이것에 대해서 왜 그래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어떤 신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경제학적인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런 경제학적인 설명은 막 생략하고 신학적인 답변을 제시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토지는 다 내 것이라 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토지의 소유권은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 거죠. 야, 소유권 이거는 다 내 거야. 그래 너희는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매각할 수가 없어. 너희가 거래할 수 있는 거는 사용권만 일정 기간 동안 매각할 수 있는 거야. 예, 바로 이것이 예, 토지를 거래할 수 없는 신학적 근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길게 이렇게 경제학적 답변 안 해도 소유권은 나한테 속하니까 너희는 소유권을 팔려고 하지 마. 예, 사용권만 일정 기간 동안 매각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신학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근데 이게 이제 고대와 중세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토 사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왕토 사상이 뭐냐면은 토지는 다 왕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토지는 다 왕의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유가 된 토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으로는 다 토지는 다 한 나라의 왕의 것이야라고 했지만 에, 그, 그, 어, 그게 하나의 명분이고 그 명분 속에서 실제로는 다 거래가 이루어지고 상속도 이루어지고 이런 사적 소유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부규제도 있었습니다. 왕이 직접 갖고 있는 것도 있었지만은 많은 부분은 사유화돼 있으면서 하나의 슬로건으로 왕토 사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좀 비슷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토 사상이잖아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신토 사상인데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주어져 있는가를 보면은요. 이 토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보면은 네 가지 권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점유권. 점유권은 내가 실제로 갖고 있다는 거죠. 사용권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거를 뭐 거기다가 벼를 심을 수도 있고 보리를 심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수익권은 내가 그 토지를 뭐 빌려주고 나서 지대를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익권. 그리고 필요할 때는 그거를 또 팔 수 있다. 이 처분권. 요 네 가지 권리를 다 묶어서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하는데 요 소유권을 사실상 누구한테 줬습니까? 바로 가족들에게 줬어요. 가족에게. 한 가족에게 요 권리를 줬어요. 그런데 요 네 가지 권리 중에서 뭐만 조금 제한을 했느냐 하면은 처분권만 좀 살짝 제한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너희가 팔 수는 없어. 일정 기간 동안만 에, 팔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처분권을 줬습니다만은 처분권에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줬다는 거죠. 아, 그런데 이것도 이런 제한이 있어도 처분권이 가족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 권리를 다 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토지 소유권은 가족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토지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토지는 사유 재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 하나님이 토지는 다 내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선언을 하셨을 때 그거는 사실상 이제 어떤 의미였습니까? 바로 영구 매각을 너희는 못해. 예, 일정 기간 동안만 팔았다가 도로 돌려받는 거야. 요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토지는 내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요거를 뭐 자기 입맛대로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가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요. 그래서 오해를 막 낳게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대표적인 오해가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선언에서 토지의 사유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에, 사유재산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이게 이제 미국의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있고요. 김회권이라는 이제 구약학자가 또 이 헨리 조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토지가 공유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토지는 사유제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신토 사상의 어떤 잘못된 해석이라 할까요? 그게 뭔가 하니까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언에서 만인의 평등한 토지권이라는 명제를 도출하려는 시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모든 사람은 다 토지를 전 인류 오늘날 같으면은 70억 분의 1을 전 지구의 토지의 70억 분의 1은 내가 사용할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어떤 만인의 평등한 토지권이라는 명제를 여기서 끌어내려고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도 역시 헨리 조지나 또 구약학자 장성길, 신약학자 신현우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만인의 평등한 토지권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기록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떤 거냐 하면은 만인이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면 가나안 원주민은 배제된 거죠. 가나안 원주민은 토지 소유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버렸습니다. 이거 만인이 아니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들의 공로가 인정이 돼서 좀 유리하게 이렇게 분배가 되는 그런 사실과도 좀 배치가 되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에, n분의 1 이거 사실 어떻게 전 지구적으로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한 나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n분의 1로 나눌 수 있을지 뭐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성경의 기록
과도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대체로 좀 그 공정하게 나누려고 한 거는 우리가 맨 앞에서 본 대로 사실이죠. 그러나 정확하게 만인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좀 아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희년 제도는 땅 분배를 평등하게 만드는 제도인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희년 제도 자체가 평등하게 하는 거다. 그런데 희년 제도가 토지 분배를 직접 평등하게 만드는 건 아닌데 간접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일정 기간마다 땅 분배 상태를 처음으로 돌리는 거죠. 처음 상태로 돌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 상태가 어떠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휘년 제도를 시행할 때 처음 분배 상태가 상당히 공정한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의 소유권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공정하게 분배를 했습니다. 이런 공정한 초기의 분배 상태와 희년제가 딱 결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50년마다 공정한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초기 상태가 뭐 이제 불공정하고 뭐 아주 불평등했다 그러면은 초기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뭐 그런 불공정한 상태로 되돌아가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초기 상태가 이렇게 좀 공정하고 어느 정도 평등한 상태라서 그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처음 상태가 이게 좀 공정하고 이렇게 좀 균등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그런 상태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나 국가의 땅을 정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원래 원주민들의 저항을 누를 수가 있었습니다. 정복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미 분배가 되어 있는 한 공동체 내에서 혹은 한 국가 내에서 이 토지 분배 상태를 바꾸려고 하는 재분배를 하려고 하면은 기존 지주들이 엄청나게 이제 저항을 하겠죠. 예? 토지를 몰수당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한번 하나 들어보면요. 미국의 노예 해방,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했잖아요. 그럴 때 물론 에, 남부가 이렇게 탈퇴를 하고 연방 탈퇴를 하고 전쟁을 선언할 때는 노예 해방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노예 해방이 임박할 것 같으니까 남부는 아예 먼저 선수를 쳤죠. 연방을 탈퇴하고 북부를 공격해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남부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예다 돈 주고 샀는데 이거 노예 해방하라 그러면은 그 재산이 몰수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땅을 몰수당하는 건 아니지만 노예라고 하는 이 재산을 몰수당하니까 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어, 미국보다도 한 60년 정도 앞서서 이 노예 해방을 먼저 실시를 했거든요. 그럴 때 이 노예를 바로 해방해 버리면은 노예주들의 반발이 클 거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해서 노예주들에게 이 노예 값의 어느 정도를 보상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돈으로 한 2천만 파운드 정도를 이제 준비를 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GDP를 대충 계산하면은 1990년 달러로 환산해서 한 250억 달러가 이제 연간 GDP인데 한 40억 달러어치의 보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총 생산의 6분의 1 정도를 보상하는 금액으로 사용했다. 꽤 큰 금액을 정부가 세금으로 이걸 충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게 노예만 해도 이런데 땅을 만약에 다 내놔라 그랬으면 이건 뭐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제 민주국가에서 정상적인 입법으로 땅을 농지를 개혁한 사례가 굉장히 드물어요. 예. 이제 동아시아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농지 개혁을 한 나라들은 이제 일본, 북한, 중국, 대만, 한국의 요 나라들인데요. 이 나라들은 대부분 전시나 아니면은 전쟁 직후 이때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일본은 46년에 미 군정이 실시를 해버려요. 이제 일본이 자꾸 전쟁 일으키니까, 물론 자꾸는 아니고 2차 대전을 일으키니까 앞으로 전쟁 못 일으키게 반군국주의 개혁을 하면서 농지 개혁을 하게 됩니다. 북한은 46년에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해줬죠. 그런데 이제 뭐 49년부터는 분배해준 토지를 도로 뺏어서 국영농장이나 협동농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중국도 처음에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해서 농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또 다 뺏어서 인민공사라는 협동농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만은 전쟁에 패전하고는 어, 대만은 타이완으로 쫓겨갔죠. 그래서 그때 계엄령 통치 하에서 이제 토지 개혁을 합니다. 하고는 이때는 국가가 계엄령 통치니까 얼마나 힘이 강했습니까? 그때 강압적으로 농지 개혁을 하는 거죠. 근데 한국은 처음에 미 군정이 농지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정부 수립 이제 후에 하게 됐습니다. 후에 이제 농지개혁법이 통과해가지고 50년부터 농지개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조봉암 농림부 장관이 있습니다. 아까 조봉암 선교사님 같은데요. 아마 동명이인인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농지개혁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자본주의 발전이 훨씬 빠르고 상대적으로 순조로웠기 때문에 농지 개혁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농지 개혁이 정말 필요한데도 이제 시도조차 못하거나 아니면은 실패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토지가 매우 불평등한 지역이 남미라든가 필리핀 같은 데인데 농지 개혁을 뭐 했는데 실패한 나라도 있고요. 시행되지 않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공산국가에는 초기에는 무상분배로 이 농민들에게 환심을 사게 됩니다. 근데 곧 집단 농작으로 만들어 버리죠. 자, 그러면 한국은 농지개혁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었느냐? 우리나라는 무상 매입, 예? 근데 유상 매입, 유상 분배를 했는데 이제 가격은 상당히 좀 낮게 했어요. 어, 몰수는 아니고 사들였지만 가격은 상당히 낮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작농을 다작농화 했죠. 그리고 시주 계급을 해체시켰어요. 지주 계급을 해체시켜서 공업화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주 계급이 너무 힘이 세면은 이 사람들이 공업화하면 자기들이 손해라고 보기 때문에 공업화를 못하게 자꾸 막아요. 그리고 지주들이 지가 증권을 먼저 받아가지고 그걸 공장을 설립하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산업자본가로 변신을 했어요. 그리고 6.25 전쟁 때 이 소작농들이 아니라 자작농들이 많아져 가지고 전쟁에 자발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이제 그런 장정들이 많아져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사회가 불평등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표가 됐다라는 그런 효과라.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농지개혁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년제도의 목적과 의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제도의 목적은 비교적 평등하고 공정한 처음 분배 상태를 주기적으로 회복하여 모두가 자장농으로 일하고 빈곤의 세습과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한다. 아주 좋은 목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토지를 잃은 노예나 풍군처럼 자유를 상실한 상태를 지정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영농으로서 자유와 자율성을 누리게 한다. 예. 근데 이제 신년제도 위반의 역사를 보면은 땅을 매입한 부유한 지주나 권세자들이 신년에 땅을 돌려주지 않는 형상들이 생겼죠. 계약 위반, 범죄 행위가 나타났습니다. 선지자들이 가장 비난한 게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우상숭배와 경제적 불이익, 토지 소유 집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나 아모스가 아주 질타를 했죠. 그러면은 오늘날 신년제도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에도 그러면 토지를 뭐 50년마다 돌려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라는 뜻일까요? 참 그걸 시행하려고 하면 이게 에,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그 문자적인 적용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근본 취지의 실현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 3천 년 전과 오늘날이 이제 경제 여건이 매우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걸 우리가 고려하고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교훈이 경제적 평등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땅이 거의 유일한 재산이죠. 그래서 땅을 균등하게 나누면 경제적 평등이 이루어졌죠. 근데 오늘날은 어떠냐? 땅 이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재산들이 등장을 합니다. 건물, 공장, 기계, 뭐 이런 실물 자본, 주식, 채권 등의 금융 자산, 특허권, 또 요즘은 사람의 몸값이 중요하죠. 요즘은 뭐 자본이 없어도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도 세계 1등 부자, 뭐 요즘 미국이나 한국의 1등, 1, 2등 부자들은 대부분 뭡니까?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 정보통신 분야에서 당대의 그야말로 거대한 부를 이루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어떠냐? 땅을 균등하게 나눈다고 해서 경제적 평등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좀 도움은 됩니다. 어, 그리고 땅만 균등하게 나누면 좀 불공정의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은 땅을 갖고 있다가 그걸 팔아가지고 주식을 산 사람은 지금 땅이 없으니까 큰 이익을 얻죠. 반대로 주식을 팔아서 땅을 산 사람은 오늘부로 땅을 만약에 다 똑같이 나눈다고 한다면은 주식을 팔아서 땅을 산 사람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불공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경제적 평등을 기하려면은 이런 이제 불공정의 문제도 피하고 경제적 평등을 기하려고 한다면은 모든 재산을 다 합산해서 똑같이 나누어야 되는데 뭐 똑같이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에, 똑같이 나눠 보면 우리가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또 불평등이 또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평등을 지향하는 것은 성경의 교훈하고 일치합니다. 좋아요. 그러나 기계적으로 완전히 평등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래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제대로 일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또 부작용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땅만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다.
두 번째는 빈곤 문제 해결과 일할 기회 창출이라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땅이 유일한 생산 수단이었기 때문에 땅을 가지면 바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계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농업이 생산하는 부가가치는 전체의 2%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력은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준다고 해서 거기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일할 기회가 땅을 준다고 해서 생겨나지를 않고요. 그리고 거기서 생계 유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위기 시의 대응 능력. 그 당시에는 복지제도도 없고 금융기관도 없어서 이런 위기가 심화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아서 대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땅이 없는 상태가 지속이 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신년 제도가 필요했죠, 그렇죠? 근데 오늘날은 그때와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보장 제도가 도입이 되고 또 그리고 금융기관도 생기고 있습니다. 생겨져 있습니다. 자, 1, 2, 3번을 우리가 양치와 오늘날의 경제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본다면은 이 땅을 토대로 한 3,000년 전에 신년 제도를 그대로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아, 그게 이제 4번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러나 신년 제도가 추구한 목표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가난의 대물림 방지. 아주 중요하죠. 또 일할 수 있는 기회 주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 경제적으로 완전히 평등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불평등해도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불평등을 좀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시민들의 자유와 자율성을 확대하는 이 희년 제도가 추구하려고 했던 목표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중요하다. 그렇다면은 오늘날에는 이런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빈곤과 불평등의 완화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를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되겠고요. 또 소득 재분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일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 기회를 더 확대하고요. 기술 변화에 따른 재훈련, 또 투자 촉진, 뭐 성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용을 증가시키는 어, 분야에로서 이제 돌봄 서비스라든가 보건 이런 분야도 계속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의 자율성 확대 이런 걸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든가 시민 참여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헨리 조지가 이 토지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만은 또 조금 이 성경적인 목표와는 약간 다른 그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면서도 비평이 또 비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뭐 어떤 기회가 있다면 헨리 조지에 대해서 뭐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15분 정도, 뭐 10분, 15분 정도 초과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미리 리허설을 안 해봐가지고 조금 초과돼서 어, 죄송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어, 이제 이재일 교수가 이런 정도의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아, 과찬입니다. 이거 통계적으로 뭐 이제 성경을 곁들여면서 또 그것을 현대에 적용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희년의 그 중요한 어떤 사상을 현재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접목할 것인지 아이고 계속해서 이런 유의 강의를 제가 부탁할 거라고 미리 다 이야기해 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다음에 또 헨리 조지 또 강의도 듣고 계속해서 아마 경제 분야에 대해서 성경적인 어떤 그런 관점과 이해를 가지는데 아주 중요한 강의들을 많이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지금 뭐 경제를 떠나서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 전부 다뭐 돈에 이제 목매달고 하는데 이제 경제를 어떤 성경적 어떤 그런 차원에서 좀 잘 더 해석하고 또 설명해주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좀 실제적으로 이게 그냥 우리가 사는데 이게 도움이 된다 이거보다도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이런 관점을 아마 계속해서 잘 이야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너무너무 이제 유익한 이제 강의였는데 질문을 좀 받고 또 거기에 적절한 또 대답을 통해서 더 많은 이해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요 그러면은 공유를 예, 이제 풀어도 되겠죠? 예, 예, 또 보면 됩니다. 예, 또 공유를 예, 풀려면은, 어, 꼭 누르면 되는데 누르면 되나요? 눌렀는데 안 되네. 안 돼요. 아,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이 공유만 뜨고 공유에서 벗어나는 게 안 뜨네요. 근데 이 공유를 이거 어떻게 푸나? 한번 나와보세요. 옵션 참가자의 공유 뭐 중 교수님께서 해제하시는 동안에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예, 이제 예. 됐습니다. 예, 예. 제가 그걸 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예, 예, 질문을 신년 우리 관련 예, 이생님 좀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 신년 관련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갖다가 같이 나눠줘서 되게 감사합니다. 어, 일단은 그 50년에 대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7년 안식일을 갖다가 7번이라는 의미로 그 7번 갖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좀 없어서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정토모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신을 함께 우리 그 하고 그다음에 박창수 목사님을 갖다 중심으로 한 그 신년 사회라는 게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소개가 가능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 7년 질문 감사합니다. 서두에 제가 그거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7번 안식년 후에 첫 해, 그래 50년째 되는 해를 신년이라고 하고 그 해가 되면은 땅을 돌려줘라 이렇게 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그 왜 7년 안식년에 7번이냐? 그러면 7을 또 7을 또 곱하니까 그건 아주 길한 해가 되겠죠. 이제 그런 어떤 상징적인 숫자의 상징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50년이라는 숫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100년으로 한다면은 땅값은 비싸게 받을 수 있지만 너무 긴 기간 동안 후손들이 이제 땅 없이 지내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판다면은 내가 100년 동안 빌려주는 값을 받으니까 아주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100년을 내 후손들이 땅 없이 지내야 된단 말이죠. 또 심지어 노예로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너무 길다.
그러나 10년으로 한다면은 이거는 또 땅값을 너무 적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10년밖에 안 빌려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 지금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50년 정도 하면은 땅값도 어지간히 받으면서 또 내 후손들도 어, 50년 후에는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길지 않다. 이런 어떤 절충점이 50년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경제적으로 본다면은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요즘 이제 성토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희년 운동을 많이 하죠. 그죠? 하는데, 어, 이제 뭐 그거 참 좋은데 저는 약간 약간은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그분들이 좀 조금은 문자적인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금은 문자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 당시와 지금의 여건의 차이가 너무나 큰데 그 토지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어, 이 어떻게든 이 토지를 막 가급적이면은 n분의 1로 나누면은 좋겠다는 그러니까 지금은 토지만 이 재산이 아니잖아요. 토지 이외의 다른 재산도 토지만큼이나 더 이제 중요한데 그거는 놔두고 토지만 n분의 1로 하는 쪽으로 뭐 꼭 그런 건 아닌데도 그런 이제 생각이 이제 어, 상당히 밑에 깔려 있는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런 이제 운동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에 그 문자적으로 이걸 실현하려고 하는 데는 상당히 이제 좀 무리가 따르는데 그리고 그 효과도 효과도 이제 상당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토지를 만약에 헨리 조지의 얘기를 조금만 빌려온다면은 헨리 조지는 이걸 지금 당장 공유로 하자고 주장을 하거든요. 몰수를 하자고 주장을 해요. 이 몰수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토지로부터 그동안에는 많은 지대 수익을 얻던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지대 수익을 전부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가 버리자 하게 되니까 토지 가격이 0이 돼 버려요. 토지 가격이 0. 토지 가격이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30년이 발생한 게 바로 토지 가격이 거의 절반 정도로 떨어져서 그랬거든요. 토지 가격이 0으로 떨어지면은 이거는 이런 세계 대공황도 그런 대공황이 없을 정도의 공황이 오게 됩니다. 이거는 뭐 혼란이 이거는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에는 공유로 한다든가 이게 굉장히 참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많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걸 이제 성경을 왜곡하는 데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앞서 우리가 본 대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땅은 분명히 지금은 분명히 대답할 수 있죠. 사유잖아요. 사유인데 이거를 자꾸 헨리 조지 사상을 따라가지고 공유라고 자꾸 왜곡하려는 그런 이제 김혜권 구약학자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고 이런 거는 이게 이제 헨리 조지의 사상에 조금 물들어 가지고 선입견을 그렇게 갖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자꾸 공유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거는 이제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제가 하나 예, 하겠습니다. 그 예수원에 이제 토리 신부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해가지고
레벨이 그 말씀도 이제 크게 이제 만들어 놓고 하는데 그 도리 신부님도 결국 이제 그 희년 사상 이런 거 하면서 이제 토지 문제를 중요하다는 거 아시고 나름대로 이제 사상을 뭐 이야기하시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이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저는 뭐 토리 신부님의 어떤 그런 토지에 대한 희년에 대한 사상 잘 모르지만 이제 그게 좀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은 아까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조금 문자적인 이런 조금 이해를 하고 있는지 좀 그에 예, 대한 예.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뭐 등기부에 소유주로 기재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게 과거에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이 왕에게 위임했다라고 해가지고 이 토지는 왕의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어요, 과거에. 얼마든지 그런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인데 토지가 등기부의 소유주가 아니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뭐라고 해석하겠어요? 그, 거기는 하나님의 것은 그러니까 왕권 시대는 왕의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민권 시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토지는 모든 백성의 것이다. 또 이렇게 또 돼요. 민권 시대가 되면은. 그런데 이걸 뭐 n분의 1로 나누지도 않았잖아요. 이걸. n분의 1로 나누지도 고대 이스라엘도 n분의 1로 나눈 것은 아니고. 자, 그리고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가 모든 재산이죠. 예? 모든 재산이 토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토지만 나누어도 그거는 한 사회가 경제적으로 평등할 수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헨리 조지의 사상 중에 중요한 게 토지만 공유로 해가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갖고 정부를 운영하고 나머지 모든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자고 하는 게 원래 헨리 조지 사상이고 토레이 신부님이 바로 헨리 조지의 사상을 상당 부분 계승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쨌든 토지만 갖고 이렇게 다른 거는 예를 들면은 요즘 뭐 카카오 같은 게 카카오가 무슨 뭐 혹은 미국의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이 사람들이 토지를 많이 가서 재벌이 아니잖아요. 전부 뭡니까? 네트워크잖아요. 그렇죠? 이걸 갖고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데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요. 안 내고 미국의 토지 갖고 있는 지주들만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그런 주장이 바로 헨리 조지 주장인데 그런 식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이제 나간다 그 말이죠. 우리가 토지도 한 부분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는 고르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토지만 갖고 이제 에, 그거를 이제 균등하게 하고 나머지 재산은 몽탕 빼버리는 이런 거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에, 굉장히 좀 잘못된 방향일 수가 있고 그게 오히려 불공정으로 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제 자꾸 접근을 하는데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뭐 일부분은 수용할 수 있지만 그것만 그대로 하려고 해서는 현재 여건하고는 너무 안 맞고 이어 그 제도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했던 목표가 뭐냐 그것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예,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이제 그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가를 위해서 성경 해석학을 이제 배우는데 그 방금 이야기하신
그 문자적인 어떤 걸 그대로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신앙을 고수하고 신앙이 좋은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많이 풍기지만 사실은 이단 종파에서 진짜 문자를 갖다 그대로 이제 고집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조금만 이제 이게 상식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특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됐던 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가 하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거다가 그 hin년의 어떤 정신, 어떤 그 원리 이런 것을 이제 잘 접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이제 네, 네, 아, 끝으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해를 이제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공유라는 오해가 좀 풀리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강요도 아니고 또 무슨 희생도 아니고 어, 공정한 계약을 그냥 그대로 따르는 것뿐이다. 계약의 준수일 뿐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먼저 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신년에 대해서 접근하면은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뭐 나는 이거는 꼭 물어봐야 되겠다는 게 있으면 없으면은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이 교수님한테 아직 이제 언제 이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아직은 이제 다음 그 부탁을 안 했는데 지금 이제 1월 달에 1월 아마 셋째 주에 그 헨리 조지에 대해서 좀 셋째 강의를 해주시. 주, 예, 셋째 주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얘기를 한번 예, 의논을 해봅시다. 예, 셋째 주가 예.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 예. 그러면 뭐 어쨌든 예, 예, 예. 보통 조정을 하면 되는데 예. 그리고 이제 헨리 조지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들은 소문으로는 지난 부산 기훈실에서 주최하는 그 줌 모임에서 저는 이제 그 중간에 나와가지고 이 교수님 그런 줄 몰랐는데 그 헨리 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주 뭐 극찬을 하시더라고. 예, 들은 분이.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헨리 조지 얘기 안 하셔도 내가 강의를 부탁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 강의는 헨리 조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마치는 기도는 오늘 우리 그레이스 얼굴 보였으니까 우리 그레이스님이 간단하게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진정한 그런 뜻,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좁게 또 문자적으로만 그래 성경을 보지 않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뜻을 현재에 적용하며 또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강의를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듣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말씀만 추가로 해도 될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맨서두의 신년 제도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향하는 어떤 방향이라 그랬는데, 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 세상이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불평등해서는 안 되겠다. 어느 정도는 좀 고르게 가야 되겠다는 거, 그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두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청지기로서 어, 이 세상을 그런 다스리는 존재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같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 그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바로 모든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의 그 참 자유를 누리면서 자율성을 갖고 청지기는 자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유가 있고 자율성이 있어야 청지기지 강요하고 당하고 그래 가지고는 청지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가야 되는 그런 방향성이 아니겠는가. 하나님 나라가 향하고 있는 그런 지향점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음에 더 좋은 강의를 또 기대하면서, 사요나라. 예.